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계에 지금 현재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 많고, 제가 그래서 정말 소자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섬기고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거의 얼마죠? 제가 한 20년 넘게 20년에서 25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한국에서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제가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정말 한국은 지금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그런 그 소경과 맹인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그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의 20년 동안 정말 신앙적으로 힘들고 정말 괴로운 그 해답을 제가 찾지를 못하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정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올바른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은사주의로 또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참이라고 내 안에서 증거하는 그런 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10시간을 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은사,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사의 세계만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온 은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것을 체험하고 환상으로 내가 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직필하신 성령님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당처럼 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을 어떤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것이 항상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 모든 저에게 행하신 모든 것, 계시가 바로 성령님 의 계시가 바로 성경의 말씀과 100% 일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 증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제가 저를 명칭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하셨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영성학교 신 목사라는 분이 유튜브에 많은 것을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상 중에 제가 동의하는 것들이 많고,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하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티칭이고 성경에 맞지도 않는 인간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 지금 2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귀, 미혹의 영, 그 다음에 귀신의 그런 티칭에서 이 마귀는 이 세상을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바로 거짓말로 인간들을 미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는 거짓말은 너무나도 그 큰 거짓말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정말 심판받을 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계에 두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바로 바리새인파와 은사주의파들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교회라는 것은 자,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의 지식만을 전하니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은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율법적인 지식으로, 부분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거짓말에 지금 교인들이 다 속고 있어요. 바리새인 목사들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 성령 받지도 않은 교인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했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 은사주의자들은 성경 말씀 없이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뭐 이런 대로 말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자신의 혼 속에서 성경에 맞지 않는 경험적인 이론을 가르쳐서 잘못된 지금 영적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위험하냐고요? 둘 다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주의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교인들이 인도를 받으니까 적어도 그런 교회에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린애들과 같이 순수한 사람들은 올바른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올바른 신학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설치면서 이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참이라고 증거해주는 영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인간의 생각들은 다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율법이란 말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지식은 율법적인 지식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지식으로 자신의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뭐 고신파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그 역사를 다 거부한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 은사주의자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식 없이, 올바른 지식 없이 성도들을 인도해서 잘못된 영적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한국에서의 신앙생활 20년을 거짓말 속에서, 거짓말이 뭐냐면 이 은사주의자들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 영성학교 신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투설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 용서해 주시는 거지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은 죄까지 용서해 주시겠어요?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 기도로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현재의 죄 혹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뭐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이 있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은데 다 용서받아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잘 분별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자, 여러분. 자, 이 말을 들으면 이분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매일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런 티칭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냐고요? 이 문제는 모든 그 포커스가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오늘은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14살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죄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이런 걸 다 고백해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 죄가 무엇이냐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죄를 이렇게 짓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생각을 똑바로 하는지 여러분이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바울께서.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 은사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율법주의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짓말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그럼 제 온 몸도 씻겨주세요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과 이제 접하면서 때가 묻습니다. 때가 묻고 율법에 그런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다. 이 발이라는 것은 자 복음이 예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라고 읽죠. 신을 그 하나님의 신을 신는 그런 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는 그런 그 신체의 일부인 것이에요. 그런 이 몸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 신앙이 잘못됐어요. 제 신앙이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맨날 그 교회에서 이 은사주의자들은 회개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회개가 과거에 너 무슨 죄 졌구나 회개. 현재 또 무슨 죄 오늘 무슨 죄를 졌구나 회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일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과거 현재의 죄를 계속해서 돛닦듯이 마치
누구죠? 절의 그 스님들이 맨날 목탁 두리면서 도 닦듯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제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 은사주의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지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은사주의자들이 여러분들께 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들을 아주 쉽게 이, 논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 말해도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지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유한한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새롭게 시간을 주셔서 해와 달과 별과 이 밤과 낮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즉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의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성령은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영원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진 보혈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성령에서 온 그런 그 계시를 받지 않고 사람의 인간의 말을 믿어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따서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이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만 회개를 계속해라. 자꾸만 율법적인 것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원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순간 이 영이 살아서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의 말씀이 내려와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영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 혼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혼에서는요. 왜냐? 아직까지도 내 안에 더러운 그런 그 생각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 108번뇌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오나 보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죄사함의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죄의식으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가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줬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의 생각, 올바른 지식의 그 말씀으로 그 혼에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머릿속에 아직까지 이런 죄가 있나 보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지식으로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함정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미 영원히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구나라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머릿속에 108번뇌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과 평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화가 나셨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직까지 이리 죄가 있다. 이러면서 죄의식 속에서 기도를 하면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비밀입니다. 이거가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 다 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 다 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나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이미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다 사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지의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신 그 보혈의 그 공로가 여러분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보혈 전과 보혈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오기 전에 그 세상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탄의 그 세계가 완전히 이 땅을 정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의 뜻을 살펴주신 그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지 않았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된 그 세상 그 후와 그 전의 세상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거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것은 제가 지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지금 마귀 역사가 없는데 지금 믿는 자들한테서 지금 마귀 역사 엄청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승승장구예요. 테크놀로지 발달에다가 또 모든 것이 이제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삶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서도 잘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아야 복이 온다면서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복을 받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믿는 자들이 자꾸만 귀신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너무나 큰 파워를 주고 있습니다. 아, 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죄라든지 마귀라든지 귀신한테 지금 엄청난 파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여러분 마귀와 귀신의 문제는 사탄은 여러분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파워를 주고 그 사탄을 계속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인식을 하고 내 죄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올바로 설려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정말 그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야 똑바로 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올바로 서지 못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혼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지, 여러분의 죄를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금 혼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고요. 해결하셨고, 지금은 이제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여러분. 뭐를? 하나님의 이 파워를 믿지 않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되었다면 성령님은 이 성경의 말씀이 맞다고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바로 있잖아요. 지금 말씀 속에 영원한 속죄. 영원하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한 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피가. 염소와 항소의 피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못할. 여러분의 그 영원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오면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그 죄의식 속에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거. 이거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그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잘했다고 오늘은 내가 약속을 받았지만 내일은 또 모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스케일이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요? 이게 지금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단번이라는 거는 한 번 하면은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한 번 회개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죄를 회개를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문제지만, 왜냐하면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서 성령을 선물을 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동해서 서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죄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19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이 여기 보입니까? 그러면 이게 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속을 받는 것입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있으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신천지 그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여러분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래서 신천지에 부분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온전한 지식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도 온전한 지식을 지금 전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도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려요. 온전한 지식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걸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내 법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죄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 봤어요. 그 비디오만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크리스천들이 왜 이거를 모릅니까? 지금 이단들도 이거를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데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사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거 완전히 그 신천지보다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이단이 따로 없다는 거. 이단이 은사주의자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왜 이단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단이라고요. 그 신천지도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불법을 가르치는 게 지금 신천지고, 그렇다고 크리스천 정통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똑바로 가르치냐? 아니죠. 은사주의자들도 은사주의자들대로 엉터리로 가르치고. 이것을 사였으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전에 구국기도원에서는 어떤 재단에서 하라, 어떤 헌금, 번제 헌금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젠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제가 은사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왜냐 계속해서 죄의식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한테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꾸며낸 겸손으로.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성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꾸만 컨빅션을 주셔가지고 읽어보니까 완전히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면서 이 담대함을 안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굉장히 교만하다. 쟤는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 쟤는 바리새인의 교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놀라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한테 왜 칭찬받았습니까? 그 담대한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담대한 믿음 때문에. 이 지금 바울이 왜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담대함은 여러분, 죄의식에서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죄의식적인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나옵니까? 제가 20년 동안은 담대하지 못한 게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번을 이런 식으로 정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능력도 제 삶 속에서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런 그 크리스천 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그 말씀을 어리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목사의 말을 자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이 하나님께 그 성경의 말과 맞는지 상고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사의 말이 맞는지를 상고해야 되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하고 말하고 틀리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 목사의 말을.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너무 오히려 히브리서의 말이 이거는 그 당시에 특별한 케이스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과 진리라는 것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점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말이 맞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제가 로마서 6장의 그 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그 비디오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바울의 그런 서신서라는 거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령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인 법칙. 이 바울의 서신서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법이에요. 이 성령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 바울의 말을 함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계속하여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바울이 그 법칙을 다 그의 서신서에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아냐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제 안에 성령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혼돈되고 내가 왜 이렇게 침륜에 빠지고 내가 그 구원의 능력의 기쁨과 능력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하던 차에 성령님께서 딱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읽어보니까 내가 목사의 종이 되었구나. 바울이 뭐라고 하면 갈라디아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종의 명예를 다시 매지 말라 했는데 내가 목사와 교회의 종이 되었구나. 그때부터 성령의 구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리고 율법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율법을 나한테 가르쳤구나.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복음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안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법칙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바울이 그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성령을 증거하면서 성령 세대의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십계명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성령 충만이 유지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냐고요. 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제가 은사주의 그런 이정우 원장님한테서 배운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눈물이 날 때까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20년 후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자꾸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거룩함을 얻으면 여러분은 더러운 넉마를 입은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 음성에 다 맞춰서 목사님 하는 대로 다 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상한 길로 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이런 하나님의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에 올바로 서서 그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모르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이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금식 끝나고 무덤을 보여주셔요. 무덤을 환상으로.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장사되어 육이 죽었다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 무덤에 꽃이 피었더라. 꽃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그 환상을 봤는데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 환상이 말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이 구절에 대한 것을 계시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넌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혼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가 들어온다.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겠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짓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침범하고 또 침범하고 또 침범하고 또 침범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지은 죄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고 성령을 안 받은 분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아요.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이게 말씀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그런데 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어떻게 된지 이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처음에 내가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말씀대로 내가 예전에 아마 그 어렸을 적에 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된 그 말씀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성경학교 이런 데 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내가 예수님하고 죽는 것을 항상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그래서 이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그런 청사진을 제공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100%예요. 100%.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되고 그 죄를 해결하고 싶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러면은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기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기도. 그러면은 100%입니다, 여러분. 100%.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기도. 이 비밀대로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지. 이 법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한 그날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법입니다. 이 영적인 법이라고. 이 법을 우리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 법이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 안에서 기록이 되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 그런데 이거를 안 가르치고 계속해서 엉뚱한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죄가 안 사해지겠어요? 사해지겠어요? 이 말씀의 법대로 하셔야지만 죄가 사해지는데 그 법이 뭡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 법이에요. 이 법을 안 가르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은 그 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구나. 예수와 내가 함께 장사되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갔구나.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저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죽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를 여겨라. 이것이 여러분한테 오면, 이 법이 여러분한테 오면 여러분의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 법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법이 그리스도와 죽은 이 법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은사주의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여러분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은 말씀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인간의 말대로 가르치는 자는 꿈꾸는 자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다 하더라도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체험이나 영성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오로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필하신 그 영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과 다른 말씀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참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어떤 은사주의자 밑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재룡, 이만희, 이정우 이런 원장 같은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줍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면서 임파테이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수하면은 랄랄랄랄랄라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았다 이래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은사적인 것을 임파테이션 하는 거지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사주의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한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끝까지 종노릇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그 성령을 받았다. 안수해서 방언해봐. 성령 랄랄랄라 해봐. 이러면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은사주의자들 밑에서 성령을 받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왜냐? 내가 이런 그 이정우, 이만희, 이재록 이런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밑에 가서 내가 성령을 그 의사에서 랄랄랄라 했으면 그 사람 하는 대로 다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 천사의 영을 그 따라서 그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즉, 우리나라 은사주의자들, 계보자들은 다 틀려먹었어요.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그 임파테이션, 그 은사주의자들의 계보자들은 바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엘리야의 하나님을 임파테이션 하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런 그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의 그런 능력 자체를 엘리사에게 줍니다. 이게 구약, 그래서 박혁이 그 뭐죠? 조슈아, TV 조슈아 있는 그 하나님이 박혁한테 내려온 거예요. 그게 무슨, TV 조슈아에 있는 능력이 임파테이션 돼서 박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이, 내려가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이고, 이 은사주의자들은 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이정우 같은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영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가면은 다 여러분은 그 목사님의 영 밑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은사주의 계보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계보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이재록은 어떤 계보가 있습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서 병을 고친 그런 그 기도원의 그 그 영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만희는 어떤 그 누구죠? 박태선인가 그쪽에 그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정우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를 가르친 그런 그 은사주의자의 그런 계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은사주의 계보 그 능력의 임파테이션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신약적인 그런 말씀의 복음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학교에 가가지고 그 은사주의자들 밑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주의가 말씀하고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지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재록, 이만희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이 되냐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뭔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은사주의 계보자들은 이제 다 틀려먹었다. 지금 왜냐하면 말씀을 지금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런 올바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주의자들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아 행하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영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를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보면 박혁이 지금 그 은사주의 임파테이션의 지금 선봉인 주자가 지금 박혁입니다. 이 사람이 박혁이 우리나라 은사주의자들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안도하고 있어요. 제가 박혁을 지금 조금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이 박혁의 임파테이션이 만약에 뭐 어떤 한국의 어떤 은사주의자 계보자들한테서 박혁이 내려왔다면, 잘못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 그 내려왔다면 제가 정말 이기동이라든지 누구죠? 베레아 쪽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그 뭐죠? TV 조슈아한테 내려왔잖아요. TV 조슈아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박혁 집회에 참석해서 그 능력과 그 지금 임파테이션 하는 그 영을 제가 그 아직까지는 그 저기 뭐죠?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가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는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TV 조슈아로부터 왔으면은 우리나라 이 은사주의자 개들보다는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은 그 계보대로 돼요. 계보대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 저기 뭐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 임파테이션을 해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되는 그런 임파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그 능력을 행할 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지금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머물고 또 그 내려가고 또 그렇게 내려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저기 구약 시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서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하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그 사람들이 신약 시대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로 승격되는 그런 그런 것들이 그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를 들어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나머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어도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말씀은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제까지 다 사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예속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피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알아서 잘못된 이런 티칭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